이렇게 하고, 자, 또 이제 보면 19페이지 2번을 볼게요.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이 강의가 뭐 진리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기준을 너무 막 특별하고 이상한 거 찾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용의 최종적인 운명, 패망의 궁극성. 결국 용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7절에서 10절 보시면 이제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사단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직접은 못 싸워요. 누구를? 하수인들을 통해서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용의 최종적인 운명이에요. 세세토록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1번 보시면 앞에서는 천년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잠시 놓였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시와 천년을 대비하면서 동그라미 1번 천년과 잠시는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결박당하고 어느 시간에 대반란을 일으킨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묶여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뭐 사단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무슨 반란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천년주의설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사단의 도전? 잠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로지 잠시예요. 잠시. 사단이 여기 지금 성도들의 진과 싸움을 붙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성도들의 진을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성도들이 죽는 모습이 나오나요? 안 죽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붙기도 전에 싹 다 곡과 마곡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대장 마귀는 불에다 던져버려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초대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현실의 우리한테도 주님이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영원처럼 느껴진다. 고생할 때 어떤가요? 지금 연단 중에 있다면 우리도 그때 언제 그런 날이 오나?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영원처럼 느껴져요. 군대 꼴랑 2년 2개월 갔다 온 것도 얼마나 긴지. 자, 막 달력 동그라미 치면서 날짜만 세죠. 날짜만. 시간이 안 가요. 언제 진짜 그날이 올까 싶어요. 영원처럼 느껴져요. 고통당할 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사탄이 주는 고통은 잠시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년이요 영원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격려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숫자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주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낭패를 당할 때. 그런데 제가 익산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고시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 오면 막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에코스 타고 막 그렇게 오셨을 텐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됐지?
잊어버렸네요. 그때 그 얘기를 하네.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따라오게 됐잖아요. 목사님을 능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체험해보지를 못했는데 고개가 돌아가고 팔이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와,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봐? 그래가지고 따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익산에 있는 강정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이게 받는 게 빠르거든요. 영적인 게 아주 정확해요. 자기가 받았으면 받았다 그러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분이잖아요. 아주 정직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목사님만 3년만 따라다니면 큰 물질이 와가지고 그냥 탄탄대로래. 목사님만 따라가면 걱정 없대. 잘 따라가래. 3년만 참으면 된대. 그래서 3년 참았잖아요.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넘어가는데 아니 3년만 참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3년만 참으면 빚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3년은 딱 3년이에요. 딱 3년? 그게 아니에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을 의미하게 돼요. 괜히 문자 전화하다 보면 큰일 나요. 3년만 시간만 때우면 되나요? 10년만 딱 참으면 돼요? 놀아도 돼요? 준비해야 돼요.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만큼 영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어요. 아마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3년 중에 한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지금 다 봤는지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숫자건 어떤 것이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천년이 참회 이런 얘기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천년이 참회라는 말은 천년의 기간이 다 되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혹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천년이 참회. 목사님들 그런 설교 많이 하시죠.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참회 꽉 채웠을 때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참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찼을 때 7번 여리고성도 7번 돌으라면 7번 돌았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천년이 참회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천년이 참회라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잘 해석할 수 성경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에스겔, 다니엘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 중심이 바르면 그게 보여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이 그렇게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고 싸움이 많았는가 보니까 왜 안 열릴까? 예수를 안 바라보고 딴 걸 바라보니까 그래요. 딴 걸. 딴 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간단하게 끝나요.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사단은 이미 패배한 거구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걸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페이지 맨 밑에 곡과 마고의 전쟁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최후의 전쟁이죠. 사단이 천년이 참여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고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전쟁이 일어나요. 곡과 마고의 전쟁.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여러 번 나오죠. 전쟁이 어디 나와요? 전쟁이 여기 표를 보세요. 표를 10장에 나오고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싸움을 하죠. 11장 7절을 보시면 연기시록 11장 7절 여기가 이제 그들이 두 증인이 증언을 할 때죠. 두 증인이 이 땅에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11장 5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요. 입에서 막 불이 나온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할 때 불이 나와야 돼요. 불 다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권능을 이미 어렵게 주시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얼마나 권능을 주셨는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엘리야처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 두 증인이 권능을 받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저주를 해요. 막 재앙이 임해요. 하늘문을 열고 닫아요. 그 정도로 능력이 많은데 근데 7절 보시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좀 똑같죠? 천년왕국 끝에 천년이 참에 결박에서 무적행에서 나와서 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올라와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두 증인, 그렇게 능력 많은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어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전쟁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12장에도 나오죠. 12장 17절에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와 남자의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똑같은 장면이에요. 곶감하고 막 싸우려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싸우려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무수한 군대가 막 서 있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아마겟돈 전쟁 16장에 나오죠. 16장 대접재앙에 나오죠. 16장 거기에 막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16장 12절에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딱 지금 전쟁하려고 짐승, 거짓 선지자,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개구리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죠? 개구리의 영.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왜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하죠? 개구리. 양서류. 양쪽에 사는 거예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양쪽. 양서류. 가증한 거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두말하는 거예요. 두말하는. 뱀도 왜 싫어하죠? 뱀은 혀가 두 개로 되면 갈라졌죠. 혀가. 두말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말할 때마다 달라요. 양서류.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도 양쪽. 성경은 그래서 개구리의 더러운 영. 그게 어디에 들어요? 짐승, 거짓 선지자, 용.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죽이게 하는, 핍박하고 죽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굳이 어떤 지명을 말한다기보다 옛날에는 이걸 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저 아마겟돈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인류가 끝난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 러시아, 중국 거기가 뭐 북방에서 오는 그게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이다. 뭐 그거 잘 봐야 된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겟돈에서도 나오고 12장에서도 나오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곡과 마곡 20장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20장이 아주 여기가 아주 지뢰밭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곡과 마곡. 전쟁을 3번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전쟁이 또 어디가 있어요? 19장에도 또 나와요. 19장. 여기는 또 누가 나와요? 19장은 백마탄 왕이 나와요. 예수님이죠. 백마탄 왕.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막 틀로 밟아서 여기 밑에 보면 막 새 그 살을 뜯어먹으라고 새한테 줘버리죠.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그 우리의 적들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 장면. 여기 전쟁이 또 나오죠. 백마탄 왕이 나오는 전쟁.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개구리의 영 미혹돼가지고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싸워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결국 영적인 전쟁. 귀신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이제 이 20장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일명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 전투는 19페이지 맨 밑에 곡과 마곡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투는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을 배경으로 한다. 거기서 곡이라는 왕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인데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여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결과는 곡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패배를 한다.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전쟁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은 사탄이 획책하는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도 맥을 같이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동그라미 3번. 그러나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도에 부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에스겔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38장 39장인데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에스겔 읽어보셨나요? 에스겔도 만만치 않아요. 환상이 많고 좀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막 무슨 막 여러 눈이 달린 바퀴가 있고 그게 뭐 굴러가고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에스겔 강의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게 1장 때문에 1장에 막 희한한 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일단 보시면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면은 크게 나오면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부어요. 너희들을 저주를 하는데 왜? 성전으로 끌고 가죠. 8장부터 하나님이 성전으로 끌고 가서
성전을 보여주셔요. 왜 너희들이 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전으로 끌고 가죠. 그 구멍을 봤더니 거기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상.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장로들은 기도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고, 그리고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어요. 담무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이 담무스는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아들신이에요. 아들신. 아들. 우리 우상 중에 우상은 뭐죠? 특히 엄마들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기도의 대부분은 자식들 기도가 거의 중심을 차지해요. 딸의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자식 잘 되는 게 엄마들의 소원이에요. 알고 와서 봤더니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을 한 바퀴 돌고는 성전 동쪽으로 가셨다가 완전히 떠나가요.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재앙을 선포해요. 이스라엘, 암몬, 에돔, 애굽 주변 나라들 다 저주, 재앙 다 선포를 해놓고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막 저주를 왕창 퍼부어 놓고는 33장부터 이제 회복을 시작을 해요. 회복. 33장부터 어떻게 회복하느냐? 33장에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죠. 일단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리고 34장에서는 지도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34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35장으로 가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35장. 에돔은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돔. 야곱의 형이죠. 파추간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뺏긴.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올 때도 에돔 족속이 방해를 했죠. 나중에 에돔 족속이 뭐까지 방해하는 줄 아세요? 헤롯도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헤롯. 예수님 죽이려고 그 밑 2살 배기 아래로 애기들 다 죽이죠. 끝까지 에돔 족속이 같은 형제인데 장자권을 뺏겨가지고 끝까지 괴롭혀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에스겔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서 그걸 드러내줘요. 회복을 처음에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 우리예요. 우리. 저 이단 파수대가 아니고 진짜는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에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36장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 부지를 마련한 거죠. 성전 지어야 되니까. 36장에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37장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 인자야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가 보이나이다. 저것이 살겠느냐? 글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산대요. 뼈들에게 말을 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막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맞춰지고 딱 서더니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사람 형태가 되더니 뭐가 되나요? 나중에? 군대가 돼요. 군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되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그런 상황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나오는 게 이게 곡과 마곡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바로 그 곡과 마곡 그놈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장면. 마른 뼈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죠, 성령.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리저리 흩어졌던 우리 인생이 이뼈 저뼈가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뼈를 맞추는 작업을 했지 몰라요. 뼈, 말씀의 뼈대를 맞추고 교리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형태를 갖춰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형태를 갖추면 마지막에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뼈대가 서고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영적 전쟁.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이제 그거예요. 3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아가리가 여기서 나와요. 아가리를 꿰어버린다고요.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이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8장 39장 16절을 보시면 38장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대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생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나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들이 막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요. 그리고 막 겁탈하고 치고 다 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나중에 보면 39장에서는 이제 고기 멸망을 해요. 하나님은 척벌해요. 39장 4절을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망하는 줄 아세요? 9절을 보시면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곡과 마곡을 때려잡았는지 무기를 다 뺏었어요. 그걸 다 불태우는데 7년 동안 태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곡과 마곡 사람을 싹 죽여가지고 7달 동안 매장합니다. 매장하는 데만 7달이 걸리고 무기를 불태우는 데만 7년이 걸려요. 완전히 이기는 거죠.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16절 보시면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침략당한 땅을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그 시체들을 다 매장하고 땅을 정결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하모나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모나. 하모나가 뜻이 뭔지 아세요? 하모나. 왜 그 성읍 이름은 하모나? 무죄라는 뜻이 무죄. 무죄.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무죄라는 거, 무죄. 무죄. 이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러 피를 마실지다. 이거 새가 또 나오죠.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 에스겔서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본떠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에서 이 38장 39장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전을 다시 지어요.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얼마나 멋있는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7장에 가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와요. 동쪽에서 성전을 한 바퀴 삥 돌고 지성소로 쏙 들어가셔요. 영이.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47장에 에스겔 47장에 성전에 물이 조금씩 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창일하게 차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고깃대들이 서고 양쪽으로는 12달 달달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서고 그 잎사귀로는 약재료가 되고 막 회복되는 것을 막 보여주셔요. 그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곡과 마고고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결하게 하고 싹 심판하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패턴하고 똑같은 논리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번을 보시면 그런데 왜 사탄에게 잠시라는 시간을 허용해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사탄에게 잠시라는 시간을 허용하시느냐? 아니 그냥 편하게 믿으면 좋지 않아요? 왜 잠시 허용하느냐? 보면 잠시 풀려나서 불에 의하여 파멸당하는 장면은 이게 지금 작품이잖아요. 문학 작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하는 마지막 무대를 설치하는 마지막 무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든지 연극이든지 어떻게 해요? 기승전결 있죠? 기승전결. 내용이 이렇게 가다가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클라이막스를 치고 딱 내려오는 절정. 절정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절정. 이게 지금 사탄에게 잠시라는 이 시간을 허용하는 결박에서 막 풀려가지고 마지막 전쟁 막 무시무시하게 나오죠. 이걸 허용하는 이유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백주의 대낮의 결투를 통해서 사단의 패배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 승리가 더 값진 거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우고 7달 동안 시체를 막 매장해요. 그런 장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극적인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에요. 복음의 전쟁. 두 증인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사단의 전쟁이에요. 세상에는 재앙이고 교회에는 박해가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죠. 마지막에 아주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극적인 효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낼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들이 책망도 하시는 이유가 숨어버리면 은근슬쩍 해결하면 그게 참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냐고 뒤에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또 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어떤 분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안찰당할 때잖아요. 막 그게 왜 그래요? 드러내놓고 그 귀신의 패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연단당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야 저렇게 고생하더니 저렇게 기도하더니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 능숙한 자가 되어가지고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막 찬양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고 설교할 때도 불이 나오고 기도하면 막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엘리야처럼 막 불도 막 끌어당기고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그런 역사가 있을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자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